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주께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살짝 두렵잖네. 내 곁에 주 계시면 그 막대기와 지팡이 날 인도하시도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아마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하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설명하시는 그런 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사실은 한 가지 숨겨진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잘 살펴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야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크고 중요한 흐름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 흐름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또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큰 주제는 바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신 생명의 물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다른 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어지는 주제는 배고프지 아니함, 배고픔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에는 목마르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타나고 있고 또 다른 한 곳에서는 배고프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한쪽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나 여러분 살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 앞부분부터 함께 읽어 내려가면서 점차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조금 복잡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정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미 예수님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이미 인기가 높아지셨다라는 세상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기 시작하셨다라고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셨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제거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알려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적의가, 다시 말하면 증오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을 요한복음 4장 1절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이 적의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시선을 두고 있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올라가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갈릴리로 올라가시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갈릴리로 가시는 길을 사마리아를 통하는 길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선으로 말하면 당연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겠지만 사마리아에 대하여서 혐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좀처럼 밟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베레아 지방을 통해서 그렇게 갈릴리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셨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셨을 때 그곳의 시간으로는 아마도 정오경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예수님 쪽으로 우물 쪽으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 하고 말을 걸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되고 그 주제는 물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 이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주제가 살짝 지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잊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 말씀이 살짝 스쳐 지나가고 있죠.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고 먹을 것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마치 치고 지나가듯이 살짝 지나간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나름 이제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기 시작할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이제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시죠. 이러한 행위는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사마리아 땅을 밟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이상한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랍비인 선생이 낯선 여인에게 말을 거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례적으로 의미를 담아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말을 걸어오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나와 함께 이런 대화를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잘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선문답과 같은 문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 중에는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많은 대화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설교 말씀 중에는 이 대화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흐름들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나에게 물을 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여인은 이분이 랍비가 아니라 선지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선지자에게 묻듯이 어떤 곳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지 묻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익숙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침내 이와 같은 대화가 오고 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죠. 바로 그 즈음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자들 먹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던 그 과정 중에 이제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유대인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끊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끊지 않았을까요? 분명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었던 이 제자들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대화를 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가 너무나도 진지했기 때문에 감히 그 대화를 끊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꽤 높지요. 너무나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도리어 그 대화 속으로 빠져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신다는 그 사실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한 가지 또 다른, 그들이 말하지 않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사마리아 땅으로 마을로 내려갔었죠.
유대인들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마을로 내려가는 일은 극히 드물었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마을까지 내려가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갔습니까? 그곳에서 먹을 것을 얻고자 갔습니다. 먹을 것을 사려고 갔죠. 아마도 구걸하려고 갔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을 주고 사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니까 그들에게 구걸할 마음은 없었겠죠. 돈을 주고 떳떳하게 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야만 했겠죠. 사마리아인들 중에서 남자를 만났겠습니까? 먹을 것을 구하는데 아마도 여인들을 만났겠죠. 그들과 함께 흥정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먹을 것을 구했을 것이고, 돈을 지불하고 아마 그렇게 돌아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그들도 이미 사마리아 여인들과 대화를 나눈 셈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입니다. 어찌하여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가라는 그와 같은 금지가 이미 해결된, 열린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신 이유는 단지 배가 고파서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줄이셔서 그것을 참지 못하셔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나름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마리아인들 마을로 들어가서 사마리아인들과 접촉을 하실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배려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들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반나절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집을 방문하면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어쩐 일인지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마을에 들어와서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벌레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마을로 내려와서 먹을 것을 구하다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는가? 물어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대답했겠지요. 저기 마을 어귀에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선지자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배가 고프셔서 이제 먹을 것을 함께 구하러 왔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준비를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한 차례 마을을 돌고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대화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고는 물동이를 내어놓고 그리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과 그렇게 소통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감격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마을로 담대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28절 이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어던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마을로 들어갔을 때에 이제 또다시 먹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이 가져온 그 음식, 자신들이 구해온 그 음식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시라고 아마도 함께 먹기 위해서 음식을 올려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선뜻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에는 신경을 쓰시거나 탐하지 않으시는 듯 보이십니다. 성경이 전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어찌된 일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제자들을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어렵게 음식을 준비해서 올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마련한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음식을 나눠준 것일까?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겠지요.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누군가가 음식을 갖다 주셨나 드렸나 라고 생각을 할 그쯤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지요. 나는 지금 먹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음식을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음식을 먹을 생각이 없다. 먹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제 기쁨으로 가득 차다. 내가 지금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충만해져 있다. 먹을 마음이 없다. 먹지 않아도 된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뜻일 것입니다. 나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인데 그 일을 내가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배가 부르다. 그래서 먹을 필요가 없다. 배가 부르기 때문에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오셨는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바로 추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추수라고 하는 주제를 꺼내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이제 추수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4달이나 기다려야 된다. 아직도 한참 기다려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이미 이곳에는 많은 곡식들이 익어서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곡식이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멀었다.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아직도 멀었다. 갈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한 여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미 사회가 꿈틀거리고 있고 마을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심는 자가 있는데 심는 자와 더불어 거두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2가지일 것입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음식을 만들지 않았지만 내려가서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얻어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수고하지 않은 음식을 먹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심지 않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언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심었느냐? 그런데 이미 너희들은 거두고 있지 않느냐? 이미 누군가가 와서 여기에서 심었고 너희들은 지금 거두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거저 지금 추수하고 있지 않느냐? 복음을 거두어드리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바로 그 혐오하는 그런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리고 복음이 추수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지도 않았었는데 언제 그곳에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리고 이미 추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무엇입니까? 양식은 저에게,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근원 아니겠습니까? 행동을 야기시키는 그런 원인 아니겠습니까? 먹어야 살고, 먹어야 힘을 내고, 먹어야 운동을 하고, 먹어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만들어가는,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삶을 끌고 가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삶의 그 근원, 나의 삶을 끌어가고 있는 그 원천에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명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바로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목마르지 않은 물. 이 말씀은 초신자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그가 말씀하시는 바 성령이심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신자인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메마르지 않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양식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배고프지 아니하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허하지 아니하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 양식은 바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고프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마르지 않는 근원입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배고프지 않는 양식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 양식은 성령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양식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그리고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말씀하시며 그 양식을 우리가 먹기를, 그 양식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망을 따라가길 때가 있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없고 끝까지 가라고, 끝까지 배고픈 삶의 여정입니다. 목표를 한번 바꿔보십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영원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의 것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굶지 아니하는,
배고프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을 얻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의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자들이 모두 되어 보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의 목과 마음을 적셔주시기를 원합니다. 터진 웅덩이에서 영원히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마리아와 같은 낮은 곳,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 위에,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제자들 위에, 이 나라와 역사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